유혹을 거절하고 세상을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것이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로 삼아서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이 다 관리하도록 맡긴 것이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을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그 고위 관직자의 집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집에서 하급종이 아니라 종들을 관리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요셉이 종이 됐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은 이미 형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종이 된 후에 요셉은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전에는 경험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나서는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복이 임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요셉을 신뢰하였죠. 요셉은 신뢰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이 형통이 지금 요셉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형통은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요셉에게서 우리는 오늘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종이 되었지만 초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초라한 종이 아니라 꽃미남 종이었습니다. 바로 39장 6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이죠. 외모도 빛났던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7절을 보면 바로 요셉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눈짓하면서 내 옆에 누우라고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요셉이 꽃미남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보디발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보디발이 애굽 왕의 친위대장으로서 그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이 여자도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결핍이 있었겠죠.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녀의 남편이 대단한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것, 젊고 매력적인 요셉에게서 채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결핍. 사람은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는 것이고 그 결핍은 결국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빈자리,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의 그 빈자리는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이 여자가 유혹하는 것은 끌릴 만한 그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보디발이 아내로 삼은 여인이니까 매력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도 외로웠지 않습니까? 애굽 땅의 종으로 와서. 물론 요셉은 인정받고 이제 성공한 종이 되었죠. 종이지만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종이지만 그 정도면 지내기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충분히 끌릴만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도록 맡겨주었죠. 그만큼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금한 것은 바로 그의 아내를 요셉이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주인의 아내를 범한다는 말입니까? 어찌 당신과 동침한단 말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그 말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경험하고 있는 요셉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보다도 지금 더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항상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가까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서 주인 보디발을 섬기고 있었으면서도 요셉이 정말로 섬기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자리,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섬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고객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또 우리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에는 그 등장인물들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영화나 드라마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보다 보면 실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좀 착각하듯이 감정이 그렇게 이입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은 배우들이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 하나하나는 사실 실제 생활에서는 다 우리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고 각자 자기의 삶이 있는데, 그러나 그 배역을 맡아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영화 속 배우가 자기가 맡은 배역을, 그것을 자기 실제 모습인 것처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속에서 뭐 사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극 속에서 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것 뿐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든 그 역할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하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역할이 더 낫고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차이로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기 때문에 다 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삶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 이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 유혹 이전에 보디발을 섬기며 종으로서 성공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는 것은 동사인데 바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믿는다는 것이죠. 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믿는다는 이 동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고 있어도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유혹이었습니까? 요셉에게도 매력적이었을 이 여인이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도 요셉에게 매력을 느꼈겠지만 요셉도 이 여인에게 얼마든지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때 유혹은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우선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우선 거절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거절하고 끊고 멀리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다 그냥 나에게서 다 없어지게 할 수는 없겠죠.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난 듯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들 우리가 거절하고 멀리하고 끊는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유혹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끊어내고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게 유혹을 거절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종이 되고 나서 오히려 더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혹이 와도 거절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요셉은 매일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느끼고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한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맛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맛보십시오. 그러면 더 맛없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제일 먹는 걸 많이 생각했을 때 군대에 있었을 때인 것 같은데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제 기록해서 책을 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생존했기 때문에 그 책을 낸 것이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다른 수용자들과 제일 많이 했던 대화나 그 공상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그 맛있게 해먹고 즐겼던 음식을 만들어 먹는 상상 그런 상상과 대화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용소 밖에 나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상상을 하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저도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오면서 기차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점점 마음이 정상이 되어 가서 군대 안에 있을 때처럼 먹는 거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게 됐는데 우리가 마음이 평소에 어디를 향해 있고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유혹에 대한 면역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야 더 맛없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거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유혹이 한 번뿐입니까? 계속 반복돼서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유혹은 반복됩니다. 이 여인도 요셉을 반복적으로 유혹했습니다. 10절에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이죠. 보디발은 자주 집을 비우고 요셉은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니까 이 여인이 보디발이 없을 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때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자가 계속적으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떠나 살기 싫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더 맛없는 것들, 세상에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유혹은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날마다 그 유혹을 받는데도 넘어가지 않았죠. 거절함으로써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며 사는 삶은 유혹이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거절하고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을 뺄 때 사람들이 그냥 빨리 몸무게를 줄이고 빨리 그 살 빠지는 효과만 있게 하려고 그냥 무조건 많이 굶기만 한다든지 또 이제 약에만 의지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굶던 것을 끊고 또는 약을 끊었을 때 오히려 또 금방 다시 또 살이 찌고 더 찌는 그런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을 빼고 정말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게 하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이 바로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그 습관에 이제 재미를 붙여서 살아야 이제 그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곧 내 몸 상태를 달라지게 하면서도 또 건강이 유지되게 하는, 더 건강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재미를 붙인 사람은 이 습관을 바꾸어서 한번 재미를 붙인 사람은 이제 그 습관대로 생활하는 것이 이제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도 재미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재미를 붙이시고 말씀에 재미를 붙이시고 그럴 때 우리가 생활 습관이 바뀌어진 사람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혹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유혹을 날마다 이겼지만 또한 함정을 파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요셉에게 이 여자가 옷을 잡고 강제로 붙들면서 동침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은 이때에도 자기 옷을 그 여자 손에 벗어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았죠. 여인이 거짓으로 요셉을 고소했습니다.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나갔으니까 요셉의 옷이 여인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도리어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 했다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증거인 양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옷이냐고,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왔었다고. 보디발은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또 속아서 요셉에게 심히 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디발도 아내에게 속아서 요셉이 아내를 희롱하려 했다고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요셉을 죽이기는 아까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유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수익을 지금까지 얻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죽이기는 아까워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혹시라도 또 필요하면 요셉을 또 데려오고 싶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제는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전에는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고 이제는 간수장이 요셉을 알아본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받을 기회가 더 없었겠죠. 종으로 일할 때에는 일을 잘해서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주인이 볼 기회가 있었겠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는데 인정받을 기회가 뭐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냥 죄수가 아니라 죄수들을 관리하는 죄수가 됐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겨놓고 아무것도 다시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렇다고 형통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한 종으로 이제 적응해서 그 생활에 안주하는 것을 그치게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종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실 보디발과 그 아내와 그 집 자녀들 다음으로 요셉이 더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여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였지만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요셉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이기는 것입니까? 무엇이 승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 그런 일들과 상황들은 어떻게든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완벽한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어도 때로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낙심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행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를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되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이기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는다면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요셉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요셉을 노리게 삼으려고 했는지 요셉을 통해서 즐겨보려고 했는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요셉이 이긴다기보다 거절하고 끊어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 종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유혹을 삶 속에서 거절하고 끊어내고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맛보며 살 때 맛없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함정을 판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혹을 거절할 것이고 또 결과에도 연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과에 연연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오늘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